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성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수요 예배 우리가 바이블 스터디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들이 정말 너무나 많은데 정말 살아가다 보면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 때문에 불평불만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의 생각들 다시 한번 이렇게 정돈하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큰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하나님인지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 정말 그 역사는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아름다운 역사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고 정말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렇게 반갑습니다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찬양할까요? 말씀 위에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뜻으로 힘써 싸워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말씀을 가지라면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항상 힘입고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시간은 다시 처음부터 같이 찬양해 볼 건데요, 우리가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하신 말씀이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면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내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아멘. 나는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 우리 시간 다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정말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이 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말 우리의 심령이 되길 원합니다. 나에서 나오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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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사랑이 많으신 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주님 전에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월 흘러가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세월이 허망되게 지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정말 우리의 삶이 풍족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풍족한 길은 주 예수 그리스도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 삶 속에 왕으로 좌정하실 때만 가능하다는 것 저희들 알고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형편과 사정은 달라도 우리의 마음이 비어있고 우리의 마음이 공허하고 우리의 마음이 쓸쓸함은 모두가 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들어야 할 것을 듣게 하여 주시고 알아야 할 것을 배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신 하나님, 눈 감고 주님께 감사할 것들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감사할 것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뜨거운 여름 지나고 가을도 허락하여 주시고 쌀쌀한 날씨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은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 깨닫게 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내 변화되는 삶 속에서 항상 온전하신 변함없으신 주님을 알고 살아갈 수 있음도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주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갈 수 있는 보장도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으셨으면 가능하지 않은 것 깨달음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안녕하셨습니까? 하고 인사가 별로 시원찮네. 다시 한번 안녕하셨습니까? 하고
우리 옛날 그룹 세븐 같으면 등짝을 한 대 치면서 안녕하세요 하라고 그럴 텐데 그땐 젊었는데 이제 늙어서 우리 교회 웹사이트 중에 아마 그 교육부 이제 아이들이 쓰는 웹사이트가 있고 거기서 이렇게 질문도 하고 이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나오는 질문들이 우리 KM에는 조금 맞지 않을지 몰라도 이제 자녀분들이 있으니까 좀 자녀들이 이런저런 이야기 요즘 학교에서 듣고 하는 이야기 이렇게 물어보시면 대답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우리 아이들이 질문한 질문을 좀 찾아봤습니다.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질문한 거를 우리 챗 GPT가 한국말로 번역해 준 거예요. 구글보다는 훨씬 낫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성형수술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형수술. 교회 다니는 사람 성형수술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네 맘대로 해라. 네 맘대로 해라. 네 맘대로 해라. 우리 믿는 자 예수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하다. 모든 것이 가하다. 그렇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하지는 않다.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뭐 필요가 있으면 뭐 할 수도 있고 뭐 안 할 수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성형 수술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는 별로 이야기를 안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냥 뭐 자기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도를 넘지 않는 한도에서는 뭐 해도 될 것 같아요. 성형 수술이 뭐 쌍꺼풀 수술도 성형 수술 아닌가요? 아마 여기 한 반은 수술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내 본연의 모습을 바꾸는 것이 괜찮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거 굉장히 참 착한 질문 같지만 어떻게 보면 참 실수가 많은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내 본연의 모습을 바꾼다. 내 본연의 모습이 뭘까요? 죄인이지. 죄인. 그거 바꾸는 건 괜찮아. 근데 우리 이 몸을 본연의 자세라고 생각하는 건 조금 오해인 것 같아요. 그러면 손톱도 자르지 말고, 머리도 자르지 말고, 그러니까 이게 이런 데서 이제 질문이 언뜻 들으면 이런 거 있죠. 아니 뭐 동성연애도 사랑 아닌가요?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그랬는데 사랑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언뜻 보면 말이 되는 것 같은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말이 안 되는 그런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내 본연의 모습을 바꾸는 것이 괜찮을까요? 어떨 때는 바꾸는 것도 바꾸고 또 내가 만약에 태어날 때 성질이 죄송합니다. 성질이 고약하게 태어났으면 바꿔야지. 죄인으로 태어났으면 그것도 바꾸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나한테 유익하면. 근데 요즘 제가 유튜브가 아니고 넷플릭스에 성형수술에 대한 뭐 이런 그런 시리즈가 하나 있더라고요. 보니까 징그럽더라고. 그 정도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저는 이거 실제로 경험한 건데 제가 알고 있는 어느 환자가 젊어서 아마 이 유방 수술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70이 넘고 80이 넘었는데 사람이 여자가 늙으면 이게 늘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좀 징그럽더라고. 그래서 이건 어떨 때는 이게 그러니까 오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걸로 따지자면 뭐죠? 이거 뭐라 그러지? 타투하는 거 한국말로 뭐라고 그러죠? 문신하는 거. 문신하는 거. 그것도 뭐 하려면 해. 뭐 모든 것이 다 가하니까. 근데 생각해야 될 거는 이제 자기가 어른이 되고 늙은이가 된다는 것도 가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뭐 보면 여기다 뭐 이렇게 해놓은 거 나중에는 나이 들잖아요. 그럼 그게 퍼져요. 퍼지면 아주 그림이 이상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자기가 좀 이렇게 짭도 좀 이렇게 멀쩡한 짭 이제 해가지고 근데 나중에 뭐 여기 이렇게 막 하는 거 그러면 그 아주 곤란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긴 팔만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 문신이 잘 안 지워지거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근데 하고 싶으면
뭐 네가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뭐. 작은 변화와 더 깊은 자기 불만 사이의 경계는 어디일까요? 작은 변화와 더 깊은 자기 불만 사이의 경계는 어디일까요? 이게 이제 성형수술에서 연결되는 질문입니다. 이게 철학적인 질문이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가 만약에 무슨 뭐 예를 들어서 쌍꺼풀이 없어가지고 나는 세상에서 제일 못난 이가 난가 봐 이렇게 그러면 해. 그러니까 자기 불만이 그렇게 크면 정말 뭐 인생을 뭐 하면 해. 그렇지만 그것도 사실 그거 한다고 그래서 자기 그 뭐 불만이 없어지면 해. 근데 안 없어집니다. 그거 한다면 또 딴 것도 하고 뭐 결국은 자기 불만은 어디서 해소해야 될까? 마음에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면 돈도 아끼고 뭐 여러 가지로 칼도 안 대도 되고 얼마나 좋아. 성경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지만 이 주제가 그리스도와 문화의 관점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요즘 그 뭐 이렇게 성전환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 그거 나중에 그 사람들 60대고 70대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뭐 여하튼 자기네들대로 살아가겠지. 아니면 뭐 나중에 자기 자녀들이라든지 뭐 이렇게 돼서 물어보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여하튼 뭐 하고 싶으면 다 하는 거지. 할 수 없는 거지. 뭐 어떤 사람은 손톱 길게도 하고 짧게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세포를 창조하시고, 이건 조금 어려운 우리 여기 있는 분들한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포를 창조하실 때 완벽한 구조로 설계하셨나요? 아니면 세포가 더 많은 세포 소기관이나 더 복잡한 DNA를 발전시키는 진화 과정이 있었나요? 이건 이제 주로 이제 학생 애들이 주로 한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이 이제 물어보는 질문이거든요. 이 질문은 어떤 질문에서 나오는 거냐면 우리가 이제 진화를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변하는데 그 변화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변화를 만드셨는지 아니면 이것도 진화의 과정인지. 요 질문도 약간의 어폐가 있습니다. 왜 어떤 어폐가 있느냐면 우리가 말하는, 그러니까 사회에서 말하는 이 진화론에서 말하는 진화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진화가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 이런 거 많이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한국 사람이 미국에서 오래 살면 얼굴이 약간 휘어진다고 그래요. 그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요즘 거꾸로다 참.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이 한국 가면 이제 다들 이거 쓰고 다니니까 뭐 아니면 이것도 조금 근데 뭐 한국 사람이 미국에 오면 키가 좀 커진다 뭐 이런 소리도 들어보셨죠? 요즘 거꾸로인가? 한국도 키 크더라고. 잘 나오더라고. 하긴 뭐 제가 요즘 한국에서 옷가게를 하나 찾았는데 내가 평생 내 몸에 맞는 옷가게를 처음 찾았어요. 이것도 미국 옷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짧아. 이 좀 짧죠? 이거는 맞는데 이게 짧아. 근데 그 가게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여보, 왜 한국에서 이런 옷을 발주를 했더니 우리 집사님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요새는 한제도 길게 나와. 한국 사람도 길게 나온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맞춰서 나오는 그 회사가 있대요. 여하튼 아니면 이런 거 있죠. 뭐 사람이 그렇다면 뭐 우리 개가 우리 요즘 있는 뭐 여러분이 지금 다 가지고 있는 개들 있죠. 뭐 푸들이라든지 치와든지 뭐 또 뭐 있지? 몰티즈 뭐 이런 거는 워낙에 그런 종자가 없었던 거 아시죠? 그 옛날부터 있었던 종자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한 100년, 150년 전부터 사람들이 그걸 개종한 거예요. 개종을 어떻게 하냐면 그것들만 키워가지고 또 낳고 하면 그 이제 변하거든요. 사람들이 그걸 진화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진화가 아닙니다. 그거는 같은 종자 안에서 변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집안이 하얀데 얼굴색이 좀 흰데 좀 까만 종자가 나왔다. 뭐 그래갖고 걔가 또 결혼해가지고 또 까만 종자가 나왔다. 이거는 진화가 아니고 그냥 그 종자 안에서 종 안에서 변화가 있는 겁니다. 이건 진화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학계에서 말하는 진화론은 한 종자가 변해서 다른 종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가 사람이 되거나 사람이 돼지가 되거나 돼지가 말이 되거나 뭐 이런 거를 진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좀 그건 이제 우리 학생들이 그걸 잘 모르니까 뭐든지 다 세포가 변하면 진화입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닙니다. 특별히 요 세포 소기관이라는 거는 바이올로지에서는 올가넬이라고 그러는 건데 이제 세포 안에 또 조그만 이렇게 부서들이 있습니다. 세포 안에 예를 들어서 뭐 핵이라든지 아니면 뭐 마이토콘드리아든지 뭐 이런 조그만 그걸 올가넬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변화되는 게 이 진화의 과정이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DNA를 만들어 놓고 그 DNA를 우리의 DNA를 아주 교묘하게 만들어 가지고 요게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막 변화될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렇고 어떨 때는 바이러스에 있는 DNA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DNA로 되기도 하고 박테리아의 DNA가 내 안에 들어오기도 하고 요즘 뭐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발견하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내가 바이러스가 된다든지 내가 돼지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진화론하고 창조론하고 좀 다르다는 걸 좀 알고 있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제가 진화론을 믿지 않는 것 중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세포라든지 이렇게 우리 생물체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물론 이렇게는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소가 한 마리 있었는데 소들이 있었는데 나무가 높은 데 있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먹다가 그러니까 수천 년이 지나가지고 목이 길어져가지고 이게 기린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때를 쓰면 제가 그렇자 뭐 그럴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 몸이라든지 이 생물체 중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면 한 대여섯 개가 한꺼번에 변해야 되는 게 있어요. 한꺼번에 그러니까 목만 길어지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변해야 되는 게 있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이게 주라기 공원 같은 데 보면 공룡들 나오죠. 공룡이 나중에 새가 됐다고 그래요. 공룡이 새가 됐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걸 믿지 못하는 이유는 물론 뭐 팔이 나중에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걸 매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뭐 깃털이 났다 뭐 그거는 내가 이해를 하겠어. 아까 기린이 그렇게 된 것처럼. 그렇지만 날기 위해서는 우리 뇌에 있는 이 뇌 세포가 변해야 합니다. 근데 이게 한꺼번에 변해야지 한참 날다가 변하면 안 돼요. 같이 동시에 변해야지. 그것뿐만이 아니고 날기 위해서는 또 깃털도 있어야 되고 깃털도 있어야 되지만 날기 위해서는 또 뼈가 아주 약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닭뼈는 우리가 씹을 수 있는데 소뼈는 씹을 수 없는 거 아시죠? 진돗개만 씹을 수 있어. 왜냐하면 닭뼈는 얇아요. 왜냐하면 그래야 날 수 있으니까. 여하튼 이렇게 여러 가지 한꺼번에 이렇게 변하는 거는 제가 진화론으로 볼 때는 아무래도 불가능할 것 같아. 아무리 시간이 오래 지나도 그것 때문에 안 돼. 이 질문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만약에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아이들이 물어보면 좀 어느 정도는 좀 질문에 대답은 할 수 있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는 안 하는 게 좋아요.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봐. 물론 그거는 다 괜찮아요. 제가 저한테 물어보면 대답은 되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부모를 개떡같이 알게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 애들이 나를 개떡같이 알아라고 하지 말아야 돼요. 그건 내가 만든 거니까. 그지? 그러니까 뭐든지 뭐 목사님한테 물어봐. 그러면 말아. 근데 걔한테는 뭐가 되냐?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뭔가를 내가 찾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뭔가를 이렇게 해주면 우리 어머니가 그래도 이렇게 시도를 하고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걸 알겠는데 무조건 이거는 그냥 포기하고 목사님한테 물어봐 이러면 뭐 그거는 괜찮은데 나중에 이제 부모 알기를 이제 좀 깔보죠. Anyways, 할리우드 영화나 세속적인 TV 프로그램이나 K 드라마를 보는 것이 나쁜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고. K 드라마를 밤새 해가지고 아침에 눈탱이 부어가지고 뭐 직장 못 가고 하는 것보다 우리 이렇게 영화나 드라마를 이런 걸로 보면 별로 안 좋아요. 재미로 보는 사람들 있죠. 그건 별로 안 좋아요. 근데
K 드라마라든지 뭐 영화라든지 보면서 뭔가를 좀 배우기 위해서 보면 좋습니다.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한국 K 드라마 내가 얼마 전에 깨달은 건데요. K 드라마를 쓰는 작가들 있죠. 코리안 드라마 쓰는 작가가 남자가 많을까 여자가 많을까? 여자가 많대요. 몇 대 몇으로? 9대 1이래. 9대 1. 9대 1. 왜 그런지 아세요? 여자가 써야 여자가 뭐를 원하는지 남자가 어떻게 대해야 여자가 좋아하는지를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쓴다는 거야. 우리 남자들이 드라마 보면 세상에 저런 남자가 어디 있어? 뭐 이런 주로 그러죠. 근데 그게 이제 재미로 보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 근데 이거를 내가 뭔가를 배워야 되겠다 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어요. 아, 이게 우리 집사람이 원하는 거구나 라는 거를 깨달으면 이제 그런 거는 유익한 거야. 제가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저는 우리 집사람이 어디 멀리 여행 갔다 비행기 타고 오면 제가 꼭 파킹을 하고 그 앞에 서서 한 30분 기다립니다. 왠지 아세요? 내가 K-드라마를 보고 배웠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여자들이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남자들은 생각하기에 이래요. 야, 파킹랏도 귀찮고 돈 내야 되는데 내가 한 5분 있는데 가 있을 테니까 도착하면 전화해. 그럼 내가 싹 가서 픽업 해주면 되잖아. 그게 제일 논리적이 아닙니까? 남자들은 그게 최고지. 그죠? 그 최고야. 그리고 남자들은 되게 그렇게 해요. 그리고 나서 부인이 왜 자기를 존경하지 않나 생각하면 왜 우리 마누라는 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집사람은 내가 사랑하는데 내 사랑을 못 느낄까? 그러니까 여자가 사랑을 느끼는 것과 남자가 사랑을 표현하는 것과 전혀 다르다는 거야. 난 많이 배웠어요. 뭐 신발 끈 묶어주는 거. 그러니까 여자들은 큰 거를 원하지 않더라고요. 전 옛날에 젊어서는 우리 집사람한테 내가 집도 사줬지, 차도 사줬지. 내게 세상에 나 같은 남편이 어디냐? 그러면 항상 하던 말이 있어요. 내가 그거 언제 사달라고 그랬냐? 그래요. 그나마 우라통 터지는 거지. 나중에 안 거예요. 여자들은 큰 거에 감동을 안 받고 아주 작은 거에 감동을 받더라고. 신발끈 묶어줘. 이거 얼마나 좋아. 돈도 아끼고 돈도 안 들이고. anyways 그런 걸 위해서 본다면 내가 영화를 볼 때라든지 이건 내가 좀 보고 배워야 되겠다 하면 그런 건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눈탱이 떠가지고 그냥 새벽 4시까지 5시까지 보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anyways 우리 오늘은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은 우리 시간이 좀 지나갔으니까 읽지 말고 이제 그냥 들어갑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어떻게 보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말이죠. 근데 이런 말씀을 그러니까 이런 건 뭐 쓸데없는 거 그러니까 사람은 팔이 2개야 하는 말 같이 들리죠. 당연하게 이야기 들리는 거. 그런데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예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된 사람은 내가 그분하고 개인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 관계를 맺고 소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하게 그냥 교회를 다니면서 뭐 하늘에 계신 아버지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내가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화를 한번 해보십시오. 안 해본 사람은 한번 해봐. 재밌어. 진짜. 안 해본 사람은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독백을 하는 것이 IQ가 높은 사람들이 하는 거래. 지난주에 들었죠?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우리 집에 노아가 있는데 우리 노아는 평생 애기예요. 지금 2살이 지났는데 아직도 애기 같거든. 근데 우리 노아가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로 안 갑니다. 그럼 뭐라 그러죠? 그런 걸? 애기가 다른 사람한테 안 가는 거?
낯 가린다 그러죠. 이게 아직도 낯을 가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낯을 가리. 지금 여기에 큰 그림이 하나 있는데 이 그림은 뭐냐면 다른 종교나 다른 사이비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종교를 만들고 그 종교를 이렇게 지탱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시고 죽으시고 희생하셔서 우리를 샀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가 원하는 것, 그분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주신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려고 그러시는 겁니다. 예. 우리 시간이 별로 없는데 질문은 나중에 하기로 할까? 예. 내일 전화 주세요. 예.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무슨 뜻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듣는 사람들은 그거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흔히 있는 일일까 아니면은 흔히 있는 일이 아닐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흔히 있는 일입니다. 주일날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면 한 300명이 듣거든요. 그러면 몇 사람들이 내 뜻을 알아들을까? 한 사람도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300명은 다 무슨 생각할까? 자기 생각만 합니다. 자기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듣거나 뭐를 보고 할 때 저 사람의 의도는 뭔가 하는 것을 알아듣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게 너무나 세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상대방의 의도를 잘 모르는 수가 참 많아요. 제가 알고 있는 어느 분은 통화를 하면 저는 한 10초, 그분은 한 40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 끼어들 수가 없어요. 끼어들 수가 계속 자기 말로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응? 물론 자기 생각으로 차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전달해주고 싶은 거야.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예요. 내가 생각하는 걸 우리 부인에게, 내가 생각하는 걸 우리 남편에게 말해주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말이 안 통하는 게 나중에 한 10초 정도 지나면 제가 이렇게 귀를 닫아요. 제가 이렇게 제 귀에 이렇게 손이 하나 있거든. 그래 그렇게 쓱 닫아.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걸 전체 한 40분을 다 건성으로 들어요. 왜냐하면 저분이 하고자 하는 말하고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이 해야 되는 거는 뭔지 아세요? 나는 뭐를 원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할 때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대방은 뭐를 원하는지,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는 뭔지. 근데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 여기 좀 하나도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냐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나만 빼놓고 예수님만 빼놓고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고 나만 너의 이익을 위해서 산다라고 말씀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거 못 알아들은 거야. 물론 못 알아들을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여기 뭐 양 나오고 무슨 목자 나오고 그러니까 저게 무슨 소린가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예수님은 자기만 당신만이 나를 위하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써요. 당신도 당신 원하는 걸 하는 거야.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럼 맞는 거야. 우리는 다 내가 원하는 걸 상대방에게 합니다. 근데 진짜 상대방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 같아.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그 이야기를 또 하기 위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이번에는 목자가 아니라 문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나오는 문은 우리가 말하는 대문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문은 이런 거예요. 이렇게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을 칠 때 양을 이제 밖에다 치고 어디 이렇게 매일 밤마다 끌어들이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가면 이렇게 울타리 없는 담장도 울타리 말고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담장인데 나무로 만든 담장이 아니고 이렇게 흙을 쌓아가지고 이렇게 동그랗게 만든 이렇게 담장이 있어요. 그리고 한 군데는 이렇게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돼가지고 아무튼 열렸죠. 그게 이제 밤이 되면 양들을 그쪽으로 놓고
이 목자가 그 열린 데 있죠. 거기 이렇게 누워서 잔대.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르시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니 나는 양의 문이라. 이런 미다지무시 아니고 자기가 누워서 잔다는 말이죠. 그 무슨 소리냐면 내가 몸소 희생해서 양을 지키는 사람이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의 어떤 어젠다가 있다는 말이에요. 자기의 어떤 의도가 있다는 말이지. 다 있죠. 여러분도 있고 나도 있어요. 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거 없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나만을 통해야만 진정한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 빼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이게 사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라는 거는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맺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다른 사람을 나의 구세주로 여기지 말라는 말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은 나의 구세주가 아니래.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게 뭐 우리 목사님이 뭐 우리 남편이 우리 부인이 아니면 뭐 여자들이 이제 우리 자식이 뭐 절대로 아닙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이리는 사단입니다. 이리는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사실 제가 여러분의 목사로도 예수님 같은 목자는 아닙니다. 저도 이제 은퇴하고 그러면 여러분하고 빠이하고 잘 먹고 잘 사세요 하고 나는 갈 거니까 여러분이 무슨 무슨 큰 병에 걸렸다고 해서 제가 금치에 콩팥을 드립니다 할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하는 것도 안 좋은 것 같아. 사람들이 그래서 사실 이렇게 뭐 이단도 생기고 이렇게 교주도 생기고 그러는 것 같아.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목숨을 버리노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말이죠. 여러분 세상에 어느 사람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지는 않을 것 같아. 그죠?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 이건 누굴까? 유대인? 이방인 코리안들 얘기하는 거예요. 코리안.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느니라. 우리 IGM 성도들 예수님이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 이름 부르는 거 들어보셨어요? 이름 들어보셨으면 여러분은 진짜 뭐라 그럴까? 복받은 사람입니다. 복받은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 때나 부르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부를 사람이 몇 사람 있었어요. 기억나는 사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아. 또 사무엘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를 때는 특별한 이유가 있든지 아니면 큰 일을 할 때 합니다. 저도 생각나요.
제가 지난주엔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제 재산 다 해가지고 드리고 집에 올 때 정말 찹찹했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 저 이름 부르는 거 들었어요. 아무개야 너 정말 슬프냐? 아니 하나님 그걸 말씀이라고 하나님 이제 속이 시원하시겠습니까? 내 돈 다 뺏어갔으니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랬더니 정말 어려운 일을 했다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네 평생에 너에게서 돈이 절대로 떠나지 않으리라 그랬어요. 사실 그거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부인을 위한 것이라는 걸 하나님이 착각하신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이거 참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이를 내게서 내 목숨을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들한테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목숨을 스스로 내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도망갈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는데 내가 자발적으로 죽는다는 말이죠. 왜냐? 나는 버릴 수도 있고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자기가 부활할 것을 아셨던 것 같아요. 그럼 누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아니, 목사님, 그 뭐 부활할 거 아셨으면 그 뭐 그렇게 십자가에 죽은 게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지 않을 겁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알려드리고 싶어요. 너도 부활할 거니까 죽어봐. 너도 한번 해봐. 안 됩니다.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인하여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어떤 분쟁이 일어나느냐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저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저게 그러니까 저 사람이 하는 말이 굉장히 이상하게 들리니까 저건 미친 소리다 이제 그런 거죠. 어찌하여 그 말, 그러니까 저 사람 미친 사람이니까 그런 말 듣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좀 미친 소리다. 그런데 21절에 보면 혹은 말하되 만약에 저 사람이 정말 미쳤다면 미친 사람이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하고 저런 기적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우리 어머니가 알츠하이머에 걸렸어요. 아주 중증 알츠하이머 환자인데 우리 어머니가 갑자기 저한테 오시더니 야 사도신경에 보면 하늘에 계신 어쩌고 하는데 그게 이런 뜻이지라고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생각할까요? 우리 어머니 미쳤다고 그럴까? 아니죠.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 어머니 알츠하이머 완치 받았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저런 이야기를 하고 저런 일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정신이 나갔느냐. 예수님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여기서 갑자기 왜 목자가 나오고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이거는 사실 비밀이 22절에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요거를 모르면 1절에서 21절까지가 이건 도대체 무슨 소리야 라고 합니다. 수전절이 무슨 절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성전을 깨닫는 여기서 내가 한마디 하면 여러분 다 아는 거야. 한우카라는 거야. 한우카는 웬만한 미국에서 오래 산 사람은 한우카 그럼 금방 알아요. 한우카가 뭔지 아세요? 한우카는 크리스마스예요. 크리스마스 때 금년 한우카는 12월 25일부터 8일 동안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가 딱 맞는 거예요. 한우카가 뭐냐면 한우카를 알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한 100년 20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약의 맨 마지막이 어디죠? 말라기죠. 말라기부터 마태복음 1장까지 몇 년? 4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400년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라기 때는 이미 시리아에서 바벨론에서 잡다가 사람들한테 다 물려가지고 다 폐허되고 다 완전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씨도 없이 말라졌습니다. 그런데 한 200년쯤 후에 약 한 100년 동안 이스라엘이 독립을 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알렉산더 대왕이 주전 300년에 있었던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주전 300년 전이니까 말라기는 주전 400년 전이거든. 그러니까 말라기 끝나고 한 100년쯤 지나서 알렉산더 대왕이 나와가지고 그 동네를 다 휩쓸었잖아요. 그리고 꼴딱 알렉산더 대왕이 33살 때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었던 장군들이 이제 이제 맡아가지고 하면서 식민지를 하는데 그걸 4명으로 나눴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아주 못된 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했던 왕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반란을 했던 그 사람을 해서 반란을 해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붕괴해가지고 독립을 해버렸어. 그래가지고 한 100년 동안. 그래갖고 언제까지 로마가 일어나가지고 로마가 잡아먹을 때까지. 그게 주전 한 4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당시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는 아주 이상한 때예요. 언제냐면 웬만큼 나이 들은 사람은 한 60살 정도 된 사람은 옛날에 한국에 예를 들어서 한국에 어떨까 한 1940년 경에 한번 생각해 보자. 1940년에 한 60세 난 사람은 1940년에 60세가 나려면 몇 년도에 태어났어야 돼요? 1880년에 태어나야지. 그 사람은 뭐를 알고 있느냐면 옛날에 일제시대가 없었을 때를 기억하고 있어. 그리고 일제가 이제 먹어가지고 우리가 이 고생을 한다는 걸 지금 그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나이가 좀 한 70, 80 된 사람들은 이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독립했을 때를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어요. 이제 그걸 아시고 비디오를 한번 잠깐 보죠. 한우카에 대해서 좀 알고 지나가는 게 좋아요. 한우카.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마카비 운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건한 자들이라고 불리는 하시딤은 예루살렘 제단에 돼지를 희생제물로 바치고 유대교 제사가 금지되고 히브리 성경마저 소지할 수 없고 안식일마저 준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안식일을 범하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외경 마카비상 2장 22절에 의하면 원로 제사장 마따디아가 예루살렘 서북쪽에 위치한 이방의 모데인의 제단에 희생 제물을 바치는 사람을 보고 그 자를 쳐 죽였고 제물을 강요한 임금의 신하도 죽였으며 그 제단을 헐어버렸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마따디아와 그 추종자들은 산으로 피신했으며 낮에는 활동하지 않고 밤에만 인가로 내려와 이방 제단을 헐어버리는 듯 약 1년간 유대 전역을 누비다가 마따디아가 임종을 앞둔 주전 166년에 자신의 지휘권을 마카비라는 별명을 지닌 자신의 셋째 아들 유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마카비 일행은 정규전 대신 겔리라전을 펼치면서 시리아 장군 리시아스를 계속 괴롭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전 165년 안티오크스가 동부 전선에서 교전 중에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리시아스와 마카비와의 협상을 하여 유대인들이 종교적 자유를 누리게 되었고 예루살렘 성전은 원래 목적대로 유대인 중심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성전이 더럽혀진 지 3년 만인 주전 164년 10월에 성전이 회복되어 정화되었습니다. 훗날 유대인들은 이때의 성전 회복을 기념하기 위하여 하누타 절기를 만들어 오늘날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유다 마카비가 주전 160년에 전투에서 죽자 그의 동생 요나단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이때 북쪽의 시리아는 국내적인 문제로 외치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기에 요나단은 로마와 그리스 등과 조약을 맺으면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였습니다. 주전 142년 요나단이 시리아 트리포 장군에 의해서 살해되면서 마따디아의 생존하는 유일한 아들인 시몬에게 통수권이 넘어갔습니다. 같은 해 시리아의 데메트리우스 2세가 유대의 정치적 독립을 허락하여 유대 국가가 약 80년간 자유국가로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유대 국가가 바벨론 포로기인 주전 586년부터 주 1948년 이스라엘의 독립국가가 탄생하는 기간에 유일하게 정치적으로 독립했던 시기였습니다.
당시의 유대 국가의 민심은 크게 두 가지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카비 가문을 지지하는 정치적 권력을 지향하는 사두개파와 마카비 가문을 지지하였으나 후에 종교적인 자유를 강조한 하시딤에 속한 바리새파였습니다. 시몬이 주전 134년 사위 톨레미에 의하여 살해되어 시몬의 아들 요한이 통치권을 물려받아 장기간 통치를 하였습니다. 뒤를 이어 아리스토블로가 통치하면서 신정 정치를 왕정 정치로 바꾸어 스스로 왕이라고 칭하면서 1년의 짧은 재위 기간 중에 갈릴리를 정복하여 그들을 강제적으로 유대교로 개종시켰습니다. 이후 수년간 유대 국가는 분열과 알력으로 인하여 허약해졌습니다. 결국 주전 63년 로마가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유대 국가를 속국으로 삼으면서 주전 40년까지 자국민에 의하여 통치하도록 허락하였습니다. 유다 마카비 봉기 이후 100년 만에 유대 국가는 다시 외세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주전 160년쯤 전에 사람들이 이제 독립을 해가지고 우리 성전을 깨끗이 하자 이제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보니까 성전에 촛불이 하나 있는데 왜 아침부터 저녁까지 촛불을 켜놔야 되는데 그걸 매일같이 켜야 되는데 거기 기름이 없는 거야. 기름이 하루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라도 켜자 그러고 하루를 켰는데 이 기름이 8일을 나갔대. 8일 동안 그래서 이게 기적이다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그걸 절기로 해가지고 이제 성전을 깨끗게 하고 이제 사람들이 이 수전절이라고 그러죠. 수전절을 이제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전절이 되면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독립국가였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옛날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누군가가 우리를 통치해주고 누군가가 우리를 인도해주는 왕이 있었다 혹은 목자가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수전절에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목자고 나만 목자고 다른 사람들은 다 진짜 진실된 목자가 아니고 나만 목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는 잘 못 알아들어. 1절부터 21절까지 저도 잘 못 알아들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랄까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아들은 거야. 자기가 이제 수전절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나와가지고 내가 목자다.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나이 드는 사람들은 특별히 저 사람이 지금 옛날에 우리 독립을 했을 때 그때 이야기를 비껴가지고 우리의 정말 진실된 리더가 되겠다고 하시는 거구나. 우리의 왕이 되겠다고 하는 거구나. 라고 이제 알아들은 거죠.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다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가로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해 하시려니까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하소서 하니 그러니까 자꾸 그런 얘기만 하니 당신이 그러면 진짜 메시아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우리의 목자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뱅뱅 돌리지만 말고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속 시원히 말씀해 주세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서 내가 몇 번이나 얘기를 해야 알아듣겠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자기가 그러라고 그러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거를 듣기를 원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막 하늘을 찢으면서 나다 뭐 이러는 거.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자꾸 그런 걸 자꾸 이제 상상하면서 보여달라고 이제 그러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줘도 자기가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면 이가 믿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워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대. 선입견을 내려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어떤 부인이 어느 날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서 남편 이제 옷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보니까 남편 옷에서 무슨 이상한 카드가 하나 떨어졌어. 이렇게 보니까 술집 카드야. 그리고 보니까 이거 무슨 술집을 우리 남편이 왜 이걸 가지고 있지 하면서 이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해가지고 어디까지 갔느냐면 우리 남편이 바람 핀다. 이제 이쪽으로 이제 그 뭐라고 그러죠 그런 걸
의심을 하기 시작했어. 의심을 하기 시작했어. 그 의심을 어떻게 하면 풀어질까요? 그 의심이. 그 믿음이 어떻게 하면 풀어질까? 그 여자한테서. 여러분 다 맞아요. 안 풀려. 안 풀려. 언제까지? 이 여자 본인이 스스로 그걸 내려놓을 때까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와서 이거 내 친구가 준 거야. 예를 들어서 자기 친구가 줬대봐 정말. 근데 내 친구가 준 거야. 그러면 부인이 믿을까 안 믿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믿죠. 안 믿죠. 그 믿기가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해 우리 남편이 이미 바람을 핀다라고 생각하면 그 믿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선입견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를 인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아까 마가비처럼 오기는 왔는데 이스라엘을 와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오직 택함 받은 자만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거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면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음성을 듣고 알아들어야만 된다 이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그 뭐라고 그러죠 그걸? 기가 막히는 거지. 미치고 환장하는 거지. 제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알아듣죠. 우리는 알아듣는데 그 사람들은 못 알아듣죠.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리고 이제 30절이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데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신데 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말이죠. 그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나는 하나님이랑 동격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러면 선입견을 가진 사람들은 다 예수를 돌로 쳐야 합니다. 그죠? 이거는 돌로 칠 만한 건덕지가 있는 거죠. 그죠?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병자를 치료하고 뭐 이런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라. 참남하다는 게 무슨 뜻이죠? 참남하다는 게 뭐라고? 신성모독이다. 이제 신성모독이다.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모르니까 하는 거죠. 우리한테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거 이제 시편에 나오는 거거든요. 시편 82편에 보면 이제 다윗이 뭐라고 그러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택정했다. 이스라엘은 뭐라고 그러죠? 그래서 선민이라고 그러죠. 택함 받은 민족.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아들이라고 그러면서 아들이니까 내가 하나님과 너도 신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신격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만약에 어떤 나라를 잡아가지고 너희들이 이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다 신격이야. 이렇게 얘기했으면 하나님의 아들은 오죽이나 더 신이 아니겠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요 이제 알아듣기가 좀 어려웠는데 어떻게 좀 이해가 되세요? 예수께서 가르치되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느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였거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신이라고 하였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는 나는 하나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이것은 우리한테는 또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죠? 듣는 사람들은 이거 이해됐을까 안 됐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혀 안 됐을 것 같아.
그죠? 전혀 안 됐을 것 같아요.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신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신대. 요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을 계속 끝까지 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기적을 보면 그 기적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것으로 인정을 하고 기적을 행하는 자를 믿어야 된다라고 결론이 빠져요. 그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죠? 기적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다 그 기적을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그죠? 지금 이게 무슨 말일까? 요거는 거꾸로 들어야 돼요. 거꾸로.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신대. 요 말은 예수님의 의도는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나를 정말 믿고 나를 따라오면 너희가 기적을 보리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왜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요걸 거꾸로 이렇게 얘기를 했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원하는 것은 뭐였을까?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올 때 다 같이 뭐든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옵니다. 우린 그걸 기도 제목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요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면 내가 하나님을 믿으리라. 이제 요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생각해. 근데 그렇게 믿으면 기적도 안 일어날 뿐더러 만약에 설상가상으로 기적이 일어난다고 그래도 그 일어난 것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를 해야 되느냐면 예수를 믿고 예수님한테 진짜 맡겨야 돼. 옆에 있는 사람 툭 치면서 맡겨야 된대. 한번 해보세요. 맡겨야 돼. 이걸 맡겨야만 예수님을 따라가야만 정말 우리가 예수 안에서 기적을 맛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나한테 너무나 찰딱 달라붙어 있어. 그래서 떨어뜨려야 되는데 이게 달라붙어 있어가지고 안 떨어지는 거야. 안 떨어지는 거야. 떨어뜨려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은 제가 뭔가 생각해 봤더니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그 나한테 붙어 있는 그 기도 제목을 떨어뜨리는 게 신앙생활인 것 같아요. 떨어뜨려야 돼. 그래야 내가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믿어야 그 기적을 보게 되는데 그 기적이 자꾸 내 마음속에 달라붙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유명한 말씀이 있죠. 다니엘서에 보면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그 경지까지 가야 돼. 이게 내가 내려놓는 게 그 경지까지 가야 돼요. 저희가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주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치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이거 참 이상하죠. 이건 무슨 뜻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말하되 세례 요한은 표적도 행치 아니하였으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본다고 그랬죠? 표적을 본다고 그랬는데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는데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이 말은 무슨 소리냐면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표적이 일어나면 하나님을 믿을 것으로 착각한다는 이야기가 요한에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기적을 안 베풀었는데도 사람들이 세례 요한은 쳐줬어. 선지자로. 왜 쳐줬을까? 왜 쳐줬을까? 그 사람의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말을 보고 그 사람을 믿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믿을 때는 믿는 조건이 기적이 필요 없다는 말이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치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말이 뭔지 아세요? 요한이 예수를 바라보면서 말한 말이 뭐죠? 하나님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 한 말이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우리 여기서 말하는 믿으니라 그러면 나는 항상 페이스 생각나. 이제는 믿으리라. 뭘 믿었을까?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니고 진짜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라고 믿었지, 그 사람이 우리를 죄악 속에서 구해주는 예수 그리스도라고는 믿지 아니했다면. 그렇지만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가 보다 라고 믿었다는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자기 목숨을 바쳐서 예수님을 구해 주셨나? 아니죠. 만약에 저는 이런 생각 해봤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한테 나타났어. 실제로 구름 타고 진짜 나타났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달겨들면 우리는 어떡할까? 아이고 무시라 하고 도망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도망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 붙잡고 이분 못 죽인다고 싸울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는 저나 여러분은 많은 경우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지금도 살아계신 나의 구세주로 이미 영접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안 했지만 우리는 했기 때문에 정말 세상에 그런 일이 있으면,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런 일이 있으면 정말 세상에 대란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요한복음 10장을 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여기 뭐 이상한 얘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이 다 알아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서 말하는 초점만 알면 그걸로 끝입니다. 졸던 사람들 다 지금 일어나. 지금 초점이니까. 뭐만 알고 있냐. 여러분 한 반은 다 이래요. 뭐야 이거. 재미없어. 막 찢이고 막 볶아야 재밌는데. 요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자기 마음속에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그 이유가 하나 있어요. 왜 그걸 원하느냐면 그게 되면 내가 평안해질 거로 생각합니다. 그 예를 들어서 뭐 누가 어떻게 되면 뭐 내가 돈이 많으면 뭐 내가 어떻게 되면 뭐 이런 그 내가 무의식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안 그런데요. 안 그런 건 네가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속으로는 진짜 그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지금 10장에서는 뭐를 얘기하느냐면 우리가 가진 모든 원하는 것은 아무리 이루어져도 나에게 진정한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요것만 믿으면 돼. 예를 들어서 우리 막 건축하잖아요. 우리 건축 막 하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가 진짜 한 3천만 불을 들여가지고 진짜 막 상다리가 부러지고 막 쫙 했다 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 정말 아주 성스러운 기독교 신자가 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돈 왕창 벌어가지고 다 크리스탈 코브에서 막 1,000만 불짜리 집에 다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행복한 기독교인이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뭐 자녀들이 다 해가지고 뭐 하버드 대학 가면 다 해서 진짜 판검사 됐어. 그렇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행복해질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뭐 돈 아무리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아까 그 마가비 나오고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독립이야. 독립. 2000년 동안 독립. 우리는 그걸 위해서, 이 사람들은 그걸 위해서 구세주를 기다린 거야. 그거 기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독립만 하면 모든 게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한 거야. 집만 살 수 있으면, 장사만 잘 되면,
우리 마음. 근데 그거 우리 버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려워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도 막 진짜 안타깝게 말씀하시는 거는 나만이 너희들에게 진정한 평안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신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세상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도 참 많습니다. 차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성전도 필요하고 자식도 필요하고 참 많습니다. 내 말 들어주는 남편도 필요하고 내 말 들어주는 부인도 필요하고 참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고 알아야 될 것,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나를 참 평안으로 인도해 주지 못한다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인생을 정말 채워주시고 풍족하게 완전하게 온전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수 있다는 것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있는 것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 모든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죠.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예수님밖에 없대 한번 해보세요. 제가 마지막 몇 가지 광고가 있는데 제가 이번 주일날 떠나면 수요 예배 계속 기도 예배를 할 거거든요. 제가 이번 주에 떠나서 2주 있다가 올 겁니다. IGMC도 갔다 오고 한국 가서 부흥회도 하고 그럴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 꼭 오바마 케어 하세요. 노벰버가 지금이 제일 해야 될 때야. 아직 안 하신 분들 차일피일 밀지 말고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KM은 말 잘 듣는 성도들이니까 다 할 거야, 그지? 아멘, 아멘.